코스모스 질서의 새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제도적 질서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잘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가요?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결론부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뭐라고 했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에 부정적인 함의를 오늘 말씀에서 미가라는 한 사자 제사장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초반부에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아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미가가. 그런데 엄마가 누군가 돈을 훔친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던 것이죠. 근데 미가가 찾아와서 엄마, 그때 그런 일 있었죠? 근데 사실 은돈 훔쳐갔던 거 그거 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아, 이거 잘못된 거죠. 신앙인 엄마라면 이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한 거 잘못이고 도둑질한 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짓말 잘못, 도둑질 잘못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 노하실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물론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너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의 은혜에 기반해서 잘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폐기된 어떤 규범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은혜 안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쌓여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혹은 사랑 안의 공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공의, 율법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나서요, 이
1100냥의 은돈으로, 참고로 이 1100냥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몇십억 단위의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라는 한 사자 신당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오늘 말씀의 문제의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갑자기 전 대통령 영부인이 떠오르는데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죠? 방금 엄마는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셔 놓고서 놀랍게도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을 두고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혹은 알아도 그냥 싹 다 무시하는 거죠.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의 불상 혹은 힌두교 시바신 상 혹은 초승달 문양 같은 걸 갖다 놓고 야 우리 교회는 종교 대통합을 이루었네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웃 종교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현대사회의 지체지만 그것들을 교회당 안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은 아주 적용할 점이 많습니다.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을 다소 풍자적인, 오늘 말씀의 장르는 풍자인데요. 풍자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정은 뭐냐 하면은 이 미가가 이 사자 신당 제사장이 레위라는 정통 이스라엘 유대 제사장을 자신의 신당 직위로 고용한 것입니다. 고용했어요. 결국 이것도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무질서와 금전적인 탐욕 혹은 금전적인 방종은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전도사로서 막 100만 원을 더 달라고 어떤 전도사 조합 같은 걸 결성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직은 안 계시지만 안 나오시지만 장로님과 당회에 막 요구한다면 그것은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조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지금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위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돈과 옷과 먹거리 같은 걸 보면서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전광훈 교회에 돈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 영적 무질서가 펼쳐진 거예요. 12절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이 말이 또 나왔는데 이건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자꾸 거룩하게 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풍자의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압권이죠. 잘못을 해놓고 잘못인지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1절 그 레위 사람은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하나처럼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 무질서의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질서의 공간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의 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진데 어찌 불안정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요.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무흠하신 순결하신 어린 양인데 어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에게 무질서와 불안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요소 혹은 그러한 일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요소로 그것을 극복하려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묵상, 십자가에 대한 깊은 성서적 이해, 교회의 영적 질서의 현존 체험 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질서를 되찾습니다. 결국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저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느니라 이 안타까운 구절을 해결하여 주신 왕 중의 왕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이 된 저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주를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질서 있게 교회의 지체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 바라시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 은혜 안에서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지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질서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성서적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연평 안의 교회입니다. 한때 교회를 감옥으로 여겼던 저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내일은 오강석 전도사님과 함께 마가복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질서 있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코스모스